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 하던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얹혀 있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99번입니다. 성시교독 99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이나 말들이나 행동이 있었더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시고
진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77년 전에 이 땅의 일본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깐 남북으로 갈라선 지 벌써 7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광복이란 기쁨을 담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고 나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시기와 질투, 교만과 욕심 때문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믿음 안에서 화목한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서로가 존중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화목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후세들이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폭우로 인하여 시리에 빠져있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어 교회 주변은 물론 동대문 장안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신년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분들의 수고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잘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온 우리들 보고 주님께서 참 잘했다 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아시다시피 광복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의 강압정치 또 식민시대에서 끝내고 해방된 지가 벌써 77년이 흘렀습니다. 조국의 광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감사와 은혜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 은혜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었던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제부터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 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냐면 기억하라 하셨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겪었던 고난과 시련과 눈물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 중에 겪었던 고난과 눈물을 기억해야지만 앞으로 똑같은 일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년은요, 한 세대가 지나가는 긴 기간입니다. 이런 시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고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 40년 걷게 하셨는가? 이유가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길을 걸으면서 사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인생 광야 길을 건널 수 있다.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인생 광야 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역사는요,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과 안일의 역사, 또 하나는 실패와 교훈의 역사입니다. 둘 중에서 뭐가 더 좋겠습니까? 성공 후의 안일보다는 실패 뒤의 교훈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다음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보름, 길면 한 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이런 데서 자기 힘 가지고 못 삽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나를 먹어야지만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지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출애굽 이후의 광야길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억하라 하신 말씀은 인생 광야길 가운데 체험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팍했던 바로왕을 꺾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의 살인적인 낮의 뜨거움과 뼈를 애는 밤의 추위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나라 광복도 그랬습니다. 조선으로 그 당시 세계 지도에는요, 조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러한 나라에 처음으로 파송받은 첫 선교사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조선에 들어올 때 서양의 앞선 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을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 학교를 세웠어요. 경신학교, 이화여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걸 세우셨어요. 이곳 통해서 사람들이 민족적 자각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지요? 상해 임시 정부 요인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애국지사들 거의 다
3.1 운동 33인들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국의 광복은 애굽의 열지양처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일으켰던 삼국 동맹 아시지요?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 이 중에서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1943년 9월 달에 제일 먼저 항복했습니다. 1년 반 뒤에 1945년 5월 달에 독일도 항복했습니다. 일본만 남았습니다. 일본 항복 안 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그 당시 소련이지요. 소련과 중국의 수뇌부들이 포츠담에 모여서 회의를 했지요. 유명한 포츠담 회의잖아요. 여기에서 일본 보고 항복하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망하든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바로왕처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일본에 떨어진 2발의 원자폭탄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12시에 일본 왕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이, 광복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싸워서 얻었던 출애굽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얻은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돌보셨던 것처럼 일제시대 예수님 믿었던 성각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광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실 때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삼갈지어다. 우리에게 해방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신명기 이후로 잘 했습니다. 말씀 듣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심을 보이기 위해서 12돌을 쌓았습니다. 제단도 쌓고 제사 지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기세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사는 일이 안정됐습니다. 전쟁할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공 후에 안일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됐는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사사시대지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땠는가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고 막 말하는 이런 시대로 갔단 말씀이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회복과 안정을 다 까먹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 400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후로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규례를 지켰어야 되죠. 그게 정당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있고 그때부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치루었던 쪽에서는 해방 이후에 우리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자 했습니다. 신사 참배 참석했던 쪽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니 해방 이후에 은혜 주시고 회복을 주셨으면 이때부터 한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일로 우리나라의 참 슬픈 역사였던 교단의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사 참배 회개 주장했던 쪽에서 갈라져 나가서 1952년 고려신학 고신파 갈라져 나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1년 뒤에는 1953년 신학의 노선 문제로 기장측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959년에는 WCC 가입 문제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참 아픈 일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학자들은 88 올림픽 이후라고 그래요. 그 이후로 기독교의 세속화, 번영신학, 성장, 지상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교회만 커지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들은 잊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각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주신 은혜가 계속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삶을 알라. 첫째는 기억하라였고, 두 번째는 삼갈지어다였고, 세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동안 인생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나라나 교회나 개인이나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이 광야 같았고 간조했고 불, 뱀과 전갈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광야길 가운데 물이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 불뱀으로 어려운 때도 있었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도우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먹어서 배부르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내가 많이 알아서 그런 거다. 나 때문에 잘 된 거다. 17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염려해라. 이 말씀이셨어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했어요. 대대로 양을 키우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였어요. 대대로 양을 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사 짓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바알, 대제신 아세라, 비의 신, 풍요의 신, 이거 찾아가서 섬기고 절하게 되었어요. 왜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유행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복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거 내가 못 봐준다.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살다가 금방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다윗 때 잠깐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도 계속되게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시달리고 이웃나라에 시달리고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이러다가 나라는 절반으로 잘리고 나중에 남과 북이 전부 다 망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전부 다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뭔가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안 죽고 펄펄 살아 날뛰고 예수님만 죽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이건 아닌지 한번 염려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말씀 가지고 남들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구원의 역사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내가 염려하고 애를 쓰고 혹시라도 내가 세상 따라 사는 거 삼가도록 애쓰며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광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흥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7년 전에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속화를 삼가고 말씀대로 사는지 염려하라. 그래야 주신 은혜가 계속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복,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의 말씀과 규례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각박하고 유행이 앞서고 세속화가 있고 물량주의,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이 때에 순결한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앞서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서 이 모습 가지고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지내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와
코로나 위협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해서 예배당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그 두 손을 하나님 기억하시어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옵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두 손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두 손을 일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보혈로 약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아프고 약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을 주시어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드리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와 응답을 풍족히 주시어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머리가 됨을 증거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날 군대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출단 식구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소식들이 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약함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떠나가게 하시어서 승리하며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날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설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가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니까 잘하셨어요. 계속 잘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광고 드린 것처럼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나라 사랑 마음에 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남녀 선교회 원래가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정한 장소에 있으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방 봉사는 사라 여전도회입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모임 예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광고 드린 것처럼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구역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주일날 어려우신 분들은 화요일까지 사진 찍어서 카톡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관리하겠습니다. 구역장들 수가 많은 거 알지만 꼭 구역 보고 내주시고 구역은 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을 학기 성경 공부 안내 드립니다. 주보에 간지가 있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도 4반이 운영이 됩니다. 주일날 본당에서 나와서 10시까지 오시면 우리 청려부 조승혜 목사님이 참 잘 가르쳐요. 신학 공부하니까 꼭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들겠고요. 그 이외에 3개 반이 있습니다. 기도 다시 세우기 반과 구약 총정리 반, 이건 이번에 구약을 다 띄는 겁니다. 이 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봄에는 직분자 반으로 권사님들 반이 있었죠. 가을에는 안수집사 반이 있으니까 안수집사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직분자 감당 기원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 참석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알아도 또 배우면 또 유익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항종이들 기억하시고 꼭 어느 반 다 좋으니까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유치부하고 아동부, 중고등부가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9월 첫째 주에는 청년부인데 청년부 수련은 제주도로 갑니다. 길이 멉니다. 꼭 기억기도 하셔서
안전사가 없게 하시고 새벽에서는 청년들이 꼭 주님 만날 수 있는 큰 시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입니다. 코로나 늘 말씀한 것처럼 꼭 개인 방역 잘 하시고 손 잊지 마시고, 또 교회 오시면 식당 식사하실 때 꼭 한 테이블에 2분씩 대화를 좀 자제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일날 반가운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수